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입니다. 우리 22장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2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8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절기란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응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33절 말씀 이렇게 쫙 보면 참 이렇게 좀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드라마를 봐도 참 그 멋있는 어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보면 전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모릅니다. 뭐 옛날에 뭐 네 안에 나 있다, 뭐 너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거, 뭐 그죠? 뭐 옛날에 뭐 이런 시트콤 같은 거 뭐 똥구방구요? 이상한 거 뭐 이런 보면 그런 멋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멘트도 있고. 근데 33절을 보면 참 멋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개인으로 보면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도해 냈다고 말을 하셔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의미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후에 그 인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은지를 몸소 기억하게 하신 것이 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도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6월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모든 절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나오는 것이 뭐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절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마땅히 삶으로 나와지는 것이 절기의 응답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들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크리스마스 이런 절기에 비해 또 많은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마지막 결론의 절기가 이 수장절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이렇게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원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절기적인 것도 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또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좀 논쟁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런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수장절의 마지막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이 수장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던져주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 진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려고 하나님을 인도했다는 것 속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의 전체를 봐도 하나님 임마누엘을 설명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을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의 인문들을 보면 늘 그렇게 설명해 가십니다. 그 기도와 그 삶의 음성을 다 듣고 계셨고요. 우리 많은 것 속에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결국 성경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계속 설명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누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최고의 신비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 이것보다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속하셨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어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 가장 강력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죠? 이스라엘의 민족적 역사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역사로 바꿔가시면서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되는 말씀을 선명하게 전달해 주셔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의 모델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신앙의 모델을 이 땅의 지상교회로서의 모델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언약 백성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동일하게 우리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순종됨으로 살아가는 응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내 인물의 삶을 보면 간단명료합니다.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가 뭐가 되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응답과 하나님을 놓쳤을 때의 응답으로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쳤던 삶에서의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구분됩니다. 그 모세 위에 민족적인 역사가 확장되어져 갔을 때 이 땅의 지상교회로서 언약의 백성대로서 이제 주신 성취된 이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 주신 그 성문화된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는 그들과 그 말씀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의 삶을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성경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언약됨의 말씀을 지켜가는 이스라엘과 아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이스라엘과 아닌 이스라엘.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려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인 믿음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최고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전적인 은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은혜된 삶을 이뤄간 것은 우리 개인의 몫입니다. 그 신앙의 훈련은 지극히 개인의 역량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받는 응답도 지극히 개인적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은 여러분 스스로가 뭐죠?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도전일이 필요합니다. 이건 노력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옷을 계속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가지 않으면 도태돼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은혜들을 받아 누려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더욱 중요한 것이 뭐죠? 임마누엘의 열매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또 삶에서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임마누엘의 열매됨을 더 깊게 또 삶에서 누려야 되냐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죠? 결국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싸움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요, 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유집사는 그렇죠. 사람을 상대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다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또 미용사도 있습니다만 사람 상대하는 거 넉넉치 않습니다. 세상에 가끔 이렇게 독한 인간들도 있고
참 사람이요 생각 같지 않아요. 여러분 더 힘든 건 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와야 되는 것만큼 치열한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뭐죠? 어딘가에 있는 돈을 나의 주머니로 갖고 와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몰라요. 여기서 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뭐죠? 우리가 많은 그런 것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올바른 싸움을 놓쳐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 관계의 싸움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싸움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불신앙과의 싸움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결국 우리는 뭐죠? 불신앙과의 싸움을 왜 해야 됩니까? 결국 많은 것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믿음이 적용됩니까? 되죠. 쉽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게 신학할 때 우리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학교 높으시던 분이 어디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그 자손이에요. 근데 그분이 벌써 굉장히 연세가 많은 학교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4대째였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한국의 그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세웠던 소수의 그 전도자들, 초창기에 목사는 아니었죠. 명칭이 안 좋으니까 그분들의 전에 그 굉장히 중요한 북한 쪽에서 평양에서 은혜를 받았던 초대교회 집안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 할아버지가 처음 그때 신 대감마님이겠죠. 높은 양반이었으니까 형들을 많이 두고 평양에서 이름 있는 집안에 손주인데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았는데 아버님은 신앙생활이 별로 어른이 받았으니까 다 그 당시에 어른 말씀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신앙생활 하셨지만 아버지 신앙생활은 그 분이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그래서 그 자기 손주인이 아들인 손주를 늘 끼고 계셨대요. 그래서 뭘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 옛날에요. 믿음, 할아버지 통해 하나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기억나는 거 보면 우리 할아버지는 밥 먹다가 2번, 3번씩 기도를 하셨대요. 밥 먹을 때 전에 기도하지 먹다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맛있어서 또 기도를 하시더래.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주셨네. 그러면서 많은 그런 모습들을 또 밤에 또 기도하러 가실 때나 교회 갈 때 손잡고 끌고 가시면서 기도해 가시고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죠? 말씀이 아니라 뭐죠?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이해하셨던 것들을 많이 간증하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과 이 세상에 주는 이 불신앙과의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린 불신앙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이 발휘되는 이 세상과의 불신앙과의 싸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끊임없이 생각되고 고백되고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근데 맨정신 차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게 진짜 믿어지고 생각되고 고백되고 그것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발휘되어지고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맞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생각되고 고백되어지고 발휘되어지고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끊임없이 우리 역적으로 살려내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뜨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 인물들의 삶이었어요. 고백이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세상은 불신앙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발휘되길 바랍니다. 그게 열매된 자로서의 가장 궁극적인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불신앙과의 싸움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우리 체질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살아오고 만들어진 많은 삶의 체질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체질, 말의 체질, 생각의 체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개인적인 불신앙의 요소들로 많은 기둥과 철저한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열매예요. 이 불신앙과의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싸움이 체질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 되는 체질, 기도 안 되는 체질, 하나님께 믿음 안 되는 체질, 또 중요한 순간마다 내 기준으로 사는 체질, 나만을 위한 체질, 넓게 보지 못하는 체질. 여러분, 좁게 사는 사람과 넓게 사는 사람의 체질, 그 차이를 가만히 보면 결국 무슨 차질이죠? 체질 차이예요.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누리지면 안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린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것들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역사 앞에 바뀌어야 돼요. 공격적이고 이분법적이고 많은 것들도 바뀌어야 돼요. 그건 복음 체질이 아닙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상처되게 하고 싸우게 되고 분리하게 되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여유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방법도 불신앙과의 싸움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나가느냐. 교회 생활 자체가 불신앙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없도록 교회 생활하는 사람 참 많고요. 그 삶의 방법은 결국은 이 불신앙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없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체질이라는 것이, 성격이라는 것이 삶의 모든 양태가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열매된 자로서의 그 열매를 맺는데 많은 소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임마누엘의 열매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과의 싸움의 승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지만 본질은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모든 것에 여러분 그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성격이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체질이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임마누엘이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성경이고 성경의 인물이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바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끌어내렸죠? 왜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왜 그들을 주장하셨죠? 왜 그들에게 간섭하셨습니까? 때로는 치리하시고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재앙이었지만 결국 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죠?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요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임마누엘의 열매된 자들이 교회 생활이 안 되고 삶의 배경이 안 되고 성격과 체질과 믿음과 많은 것들이 불신앙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이끌어 가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들입니다. 이것을 작게 우리 개인이나 성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민수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3장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죠?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회도 없으셔요. 하나님 뭐죠? 후회 없는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이상한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죠?
후회가 없으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이해할 수 없어요. 인생이 아니라고요. 완전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셔요. 하나님 그때 저를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후회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 그때 이걸 왜 주셨죠? 하나님 후회 없는 완벽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라니까. 그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열매된 자로서 불신앙을 쌓으며 승리할 만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믿음과 은혜와 임마누엘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질들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은 후회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뒤로 넘어가면 우리 신명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뒤에 있죠. (32장) 4절을 보면 또 한번 같이 신명기 3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맞습니까? 그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희노애락 어떤 시간표가 있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린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을 시편 119편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가봅시다. 시편 119편 우리 104절을 보면 시편 119편 104절 굉장히 길어요. 119편은 104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리라. 여러분 다시 이 말을 왜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내가 뭘 얻게 됐어요? 명철을 얻게 됐어요. 다 인생을 보면 평안한 인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노년까지도 마찬가지죠. 자식에게 도망다니고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어도 참 평안한 시간표가 별로 없었어요. 인생 전체를 되돌아봐도. 그런데 그 다윗이 어찌에 그런 하나님이 최고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명철을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있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많은 내용들이 내가 신앙과 믿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누리는 당연한 이유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뭐죠? 임마누엘의 열매단 자로서의 세상과의 불신앙 싸움에 철저하게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체질과 생각과 생활의 방법과 교회 생활이 세상의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열매된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가치 있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요. 오늘 같은 거 되면 128절을 한번 보면요. 128절에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죄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뭔가를 끊임없이 응답받은 건 명철을 얻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는 그런 삶을 통해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들을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정말 주의 말씀을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 나가니 뭐 하게 돼요? 우리가 싸우는 세상과의 불신앙과의 싸움이 뭐요?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게 되는 저 거짓 행위들을 뭐요? 미워하게 된다. 구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임마누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더 발전해서 우리 158절을 보면
또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야 하나이다. 어느 지경까지 돼요 이제? 야, 말씀 없이 사는 인간들이 뭐요? 그게 슬퍼. 와.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다윗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과 그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열매된 자로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며 얻는 굉장한 성숙과 발전으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명철과 그 끊임없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과 그 따라감 뒤에 오는 많은 것, 정말 무언가를 보는 인생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을,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 방해하느냐? 이 추수감사절에 깊게 봐야 될 것이죠. 여기 우리 예레미야를 좀 봅시다. 뒤로 더 넘어가지요. 예레미야 우리 14장을 보면 14장 우리 14절을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 예레미야 15장부터 14장, 15장, 23장까지 쭉 넘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비판하는 게 뭐죠? 오늘날 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에 일어나는 각가지의 모습과 똑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 지금 말하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근데 이 목사들이 뭐라고 다니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뭐하고 다닙니까? 축복만 하고 다녀요. 오늘 보면 근데 사람들이 뭘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예언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뭐 해주는 얘기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을 주신다. 그렇죠? 내가 기도를 진행을 두고 진짜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하고 네가 배필로 나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시더라. 참 황당해요,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그럼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실 테니까 기도를 봐라.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그럼 뭐죠? 점술과 뭐 알려줘. 고민을 얘기하고 답을 막 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요즘 지금 세계가 뭔가 개인의 응답과 축복과 개인에게 뭘 주지 않으면 모이지 않는 시대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또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도다. 또 특별히 마찬가지죠. 거룩함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찬양사에게 많이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애들이 막 모여요. 근데 그 애들 각해 보면 정말 자기의 뜨거운 문의 열망이나 갈급함은 있지만 그 말씀의 깊은 원리로 살아가거나 그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어느 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가정은 진짜 행복하다. 이런 관계의 가정이 10%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가정에 다 문제들이 있고 지지고 볶고 싸고 이런 거죠. 대한민국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한 가정이 10%밖에 없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려가는 교회나 많은 것들이 지금 너무나 적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예레미야서 17장을 한번 봅시다. 17장 9절을 보면 이 시대가 자기가 원하는 답만을 찾는 시대에 대한 경고죠. 예레미야서 14장 14절은 다 자기 주는 계시, 내 축복, 말 이런 거예요. 자기 답만 찾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17장 9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결국 거기다 나오는 게 뭐죠? 뭔가 내 세력이 뭔가 이른가 하나님의 특권 유다가 결국 뭐죠?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많은 것들 속에서 뭘 누리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심에 주는 그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무언가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기의 답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가장 하나님 모시기 안타까운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를 좀 가볼까요? 네, 아모스 나오니까 막 헷갈리죠. 아모스가 어디냐. 예? 그러니까 막 성경에서 여기 단편 써 있잖아요. 창출내니까 막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는 없어요. 아모스서 2장 4절을 좀 봅시다. 찾으셨어요? 127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에 아모스서 2장 4절 내려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오늘 나오죠. 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뭐지? 이 유다 언약을 형태한 유대가 서너 가지 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들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마땅히 삶으로 누리고 하는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율례는 그 말씀이 참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키지 않냐. 그들 조상이 따랐던 그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준 임마누엘의 열매된 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그 신앙의 근본이 문제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되어져 사는 이 율례가 없고 그 조상이 누렸던 그 영적 참패의 모습이 그 삶에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불신앙과 세상과 싸움 이기지 못하고 체질이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성격이 이기지 못하고 그 삶의 방법과 그 신앙생활이 결국 세상이 주는 불신앙과 싸움을 승리할 수 없는 모습이 된 임마누엘의 열매된 자의 자세와 삶을 놓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경고를 날리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알곡의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모든 자는 내 앞에 반드시 나와서 내 앞에서 지켜라. 왜 그럴까요? 유월절 우린 값없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과 사단의 손에 놓이고 종된 삶을 끝낸 그리스도의 비밀과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국 뭐죠? 그 약속의 현장에 오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인도의 결정적으로 하는 그 축복의 땅에서 하늘 양식을 그치고 축복의 현장에서 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응답을 허락하신 날이 맥추절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누렸죠? 하늘 양식으로 살았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비로소 뭡니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그 약속의 땅에 언약의 현장에 언약의 열매로 잡고 일어선 날이 맥추절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누릴 하나님의 열매로서 그 하나님의 열매된 삶으로서 열매의 응답을 하나님께 계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계수하고 있습니까? 또 내 삶을 통해 난 삶의 열매를 어떻게 계수할 겁니까? 그건 우리의 몫이요. 우린 임마누엘의 열매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이 땅의 삶에 우리가 가치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로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열매로서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껏 모든 상황에 누리세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러분 항상 함께 하는데 하나님 항상 인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의 불신앙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이 세상의 영적인 것이 적용이 안 되고 우리의 성격이 불신앙과 세상과 불신앙과 싸움 임마누엘의 알고의 삶으로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불신앙과의 세상과 싸움의 임마누엘의 열매로서의 것으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바꿔나가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열매로서 우리 성장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에겐 성령이 역사하셔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고백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 응답으로 역사하셔요.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뭐요?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섬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 천사 한 분이 꼴랑 내려오니까 뭐가 됐어요? 적군 18만 5천이 전부 성장이 돼버렸잖아. 한 명 꼴랑. 성경에 그 정도니까 그렇게 기록됐지만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미국 군대가 막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대과학을 만들어 본들 자연을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 과학의 최고의 치를 단 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도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잖아요. 그 엄청난 미국도 하루에 몇만 명씩이 늘어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로 역사하십니다. 그 영적 역사를 따라 그것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결단코를 해할 자가 없어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믿음이 여러분의 체질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체질이고 여러분의 성격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의 방법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오늘 임마누엘의 열매 알곡된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곡이 그 씨가 건강해야 좋은 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알곡이라니까. 씨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겨 놓으면 부실한 근본을 심었는데 막 그죠? 막 충실한 게 막 올라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릴 때 모내기 할 때 모판에 뿌리잖아요. 그럼 보관해 놨던 이 벼쌀 그죠? 그를 물을 식혀서 그걸 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쫙 그릴 때를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요? 그걸 일단 물에 탁 불려야 그 생명력이 살아나니까 물에 담가요. 그러면 충실한 건 어떻게 되죠? 가라앉은 거예요. 안 좋은 건 어떻게 되죠? 떠요. 그거부터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된 걸 심어야 제대로 된 게 나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 임마누엘의 알곡으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그 영적인 역사가 적용되고 나타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그 배경에 하나님 뭐죠? 영적 세계를 움직이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우리에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맞죠? 그 삶을 살다 우리는 마지막 결론인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그 결론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지금 누릴 응답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많은 것을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성취할 마지막 결론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처럼 우리 세계복음화의 완성,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완성할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빛으로서 함께하는 자의 알곡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 뜻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레위기서 22장 29절 30절, 특히 22장 전체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많은 성물과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쁘게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 삶을 더 드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해나가시는 것이 22장의 얘기입니다. 뭐 해야 돼 더? 근데 하나님 무엇을 강조하죠? 많은 예배와 제물에 대한 것들을 규례를 설명하시지만 그것에 더 앞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17절부터 보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되도록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도록요? 기쁘심이 되도록.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설명하시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은 뭐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 그 시대에는 뭐 저장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뭐요? 그날은 그날로 끝내야 돼. 이거는 건강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이 받드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매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죠?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많은 방법을 하나님 말씀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근본은 뭐죠? 오늘 그것에 대한 말. 하나님을 날마다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그 근본이 뭡니까?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은 실패하면서 하나님께 막 드리기만 하면 잘 돼요?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다. 임마누엘의 열매, 알곡된 자의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거는 뭐죠? 결국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과의 서로 기쁘게 되는 관계가 주는 그 거룩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막 이런 걸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10억 헌금했다 우와 막 감동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뭐라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가 아니냐.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내 생각 속에 내 체질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삶에 또 내 모든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에 우리 입술의 말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됨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응답들이 있게 되리를 모든 원리 속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정말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드러나고 나타나는 정말 신앙과 영적인 내공이 있는 자의 삶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져요. 정말 묵직함이 있는, 정말 무게감이 있는, 뭔가 하나님의 깊임이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의 응답들을 되돌아보며 그 보이는 응답 이전에 우리 개인에게 임마누엘의 알곡 열매로서의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응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누리게 하시며 나의 것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깊은 것들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누려가는 영적 감사와 충만함과 그 힘과 강력함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